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전도할 수 없는 상태를 치유받아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결국에는 정체성이 자꾸 혼란이 오면요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숨겨둔 제자다. 오늘 여기 보니까 원통해요. 환난을 당하고 빚을 져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해 놓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이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약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도 빚을 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많은 환난과 어떤 고통이 있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와 있습니까? 사실 제가 계속 메시지 때 얘기 드리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막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상태들을 보면 사우랑하고 참 비슷하죠. 이 사우랑이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계속 군사를 이끌고 오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이 계엄령을 내려서 어떤 결과를 보려고 했던 그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딱 받았는데 사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성공했지만 이 아래 있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만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걸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태생적으로부터 뭐에 묶여 있어요? 근본 문제, 근본 상태에 묶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그 죄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인간을 딱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된다 싶으니까 요게 내가 더 권력을 못 얻는 것 같아, 내가 더 성공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실 사단은요 되게 단순한 놈인데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아요. 인간은 여기에 자꾸 걸려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불신자와 신자가 전부 다 요 상태에, 내가 주인된 상태에 있다면 사단은 반드시 그 사람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속여서 어떻게 이 사람을 딱 만듭니까?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죠. 그래서 이 사단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죠. 그래서 뭘 하도록 만들어요? 자꾸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야 니를 위한 것만 따라가, 니를 위한 것만 붙잡아.
그 나를 건드린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요 먼저 나의 상태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나에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요 사람에 걸리고 일에 걸리고 문제 걸리고 자꾸 걸릴걸요. 이게 걸려요.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이 밑에는 철저하게 여기 걸려 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요거예요. 알고 보면 요거고, 결국에는 요게 사도행전 13, 16, 19 뭡니까? 무속점수 의상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와 흐름을 얘기하고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 그러니까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근데 그 배경이 어떻게 걸려있는지 우리 좀 이따 계속 보고요.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은 나의 상태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갈급하니까 뭐든지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것도 잡고 이상한 거 따라가기도 해요.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왜냐면 내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망대 속에서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리고 뭐예요? 우상과, 그래서 불신자 6 상태 속에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수가성의 여인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관계를 통해 채우려고 해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죠?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 물질, 막 여러가지 부분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갈구하고 그걸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난을 당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뭐예요? 비치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아까 사울왕은 권력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다른 것 같고 채우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있는 틀린 거 따라가는 거예요. 틀린 거. 그 틀린 거 따라가는데 그 틀린 게 뭐예요? 우상이고 복음 아닌 것들 자꾸 따라가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망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망할 거 따라가니까. 이런 거를 계속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그러니까요, 어떤 결과가 오면 자꾸 가정에 문제가 와요. 복음이 아니라 나의 건 나의 성공 딱 따라가니까 가정 안에서도 결국 요게 됐다. 그러면 왜 너 공부가 안 돼? 왜 너 인생이 안 돼? 하고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비난하고 싸워요. 가정에서 남편 아내 서로 싸워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런 문제와 왜 뭐 경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오죠. 갈등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개인이 어떤 사람은요 무속 배경이신 분들이 있는데 무속 배경이신 분들은 감정에 잘 걸리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으로만 모든 걸 다 봐요.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싸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하냐고.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서로 비난해. 교회 안에는 엄청난 많은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잡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던데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가 적은 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완전 귀신에게 시달리고 정신질환 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냐면은 왜 이 문제가 왔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어떻게 공략하고 개인을 걸고 있느냐를 만약에 여러분 못 보면요, 현장 가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동화된다 그랬죠. 동화라는 거는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같아지냐면 현장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의 영의 상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요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야,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받을 때마다 회복이 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뭔가 힘이 생기고 응답이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여기로 돌아가요. 잠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 응답이 오는 순간 여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상당히 마음속에서요, 이 동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창세기 3장 안에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계를 딱 만나잖아요. 한계를 딱 만나는 그 순간 한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 인생에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 선택해왔던, 삶에서 선택해왔던, 여러분이 익숙했던 그 모든 것을 선택해서 따라가 버려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말도 있고요, 여러분의 여기에 행동도 있고요, 여러분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여기서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과거의 인생 속에서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들어왔던 상처들이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탄의 12가지 망대예요. 사단이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어넣어놨는데, 요런 창세기 3장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현장 속에서 한계가 딱 오거나 여러분이 거기 딱 부딪히면요, 당장에 확 드러나 버려요. 저는 이걸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상태가 보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문제 묶여 있겠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아예 내가 이렇다라고조차 인정되지 않는 상태. 진짜 무서운 상태예요. 그건 치유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예수 믿어도요, 내 문제가 근본의 문제야, 유일한 문제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나를 걸어놨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이거가 내 진짜 문제가 아니야. 정신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정신의 문제 볼 수밖에 없는 영의 문제, 영적 문제가 진짜 정신 문제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정신 문제라 생각하는데 정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너무 굳어져서 온 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해, 내 생각만 하는, 그게 정신병이죠. 왜냐면 정신질환, 정신병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 이거 절대 못 버려요.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 거기 한계가 딱 왔을 때 그때 잡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어야 돼. 제가 예전에 편집증 환자 이렇게 몇 명 만나봤는데 제가 여기서 상담을 8시간 연속 해본 적 있어요. 말을 안 끝내. 밤을 샜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는 이제 시간 정해놓지 않으면 상담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8시간 들어줬던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 얘기를 한번 다 들어봐야겠다. 들었는데 안 끝나. 얼마나 한과 나중심의 생각이 심각한지. 근데 언제적 상처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당했던 상처가요,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다 돼 가는데 잡혀있어.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든 그 마음이 계속 잡혀서 어느 날 정신질환, 정신병으로 딱 잡혀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상태에서 못 자라는 거죠. 그게 자기 인생에는 너무 큰 문제래. 개인의 개인사니까 제가 그 개인 사이의 어떤 깊은 부분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전부 다 요거구나. 이건 나에서. 근데요, 딱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생각에 꼬리꼬리 물고요, 사단이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요. 면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면도하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알아요? 1시간. 왜 1시간 걸리냐? 면도를 하려고 칼을 딱 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들어온대요. 면도 날을 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난도질하는 그 이미지와 생각이 계속 들어온대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가운데 면도 하나를 하는데 1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근데요, 그게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속여놨어요. 그게 익숙하고요,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걸려 있습니까?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만약에 이걸 보지 못한다 그러면요,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죠.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냐면 내 상태가 안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와 저희 사모는 참 다르거든요. 그래 달라서요,
완전 달라요. 진짜 성격, 생각, 패턴 다 달라요. 그래갖고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는요 계속 서로 부딪혀요. 근데 도움이 돼요. 저는 솔직히요, 만약에 제가 저희 사모하고 성격 똑같았다, 저희는 벌써 거의 이혼했습니다. 벌써 빠이빠이예요. 왜냐, 제가 만약에 조급하고요, 느긋하지 않고요, 뭔 얘기를 해도 흥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할 때마다 다 걸려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이사 그거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 못 살아요. 근데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제가 막 300번도 넘게 이혼하자는 저에게 막 그 얘기할 때, 제가 만약에 저 성품과 성향상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고, 또 그 안에서 또 뭐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인도 안 받았다면 지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쭉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요, 또 제 성향과 성품과 많은 걸 이용해서 또 저희 사모의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는 걸 저희 사모를 보고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완전 발판이에요. 저는 원래 예민한 사람의 생각 패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달리고 묶여있는 정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묶여있는 그걸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정말 싫은 사람이 근방에 있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요 모든 것 속에 동화되지 않고 한계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저의 여정과 하나님 이루실 목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이게 CVDIP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계속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진 만큼 응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계속해서 예배 속에 들어갑니까? 왜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갑니까? 예배와 훈련 때 받았던 많은 말씀과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그걸 계속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속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라는 것을 딱 잡고 그걸 실제적으로 실제화시켜 만들어 나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 자체가 미자립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내 개인이 치유가 안 됐으니까. 개인이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개인이 문제만 오면 걸려버리고 사건만 오면 무너져 버리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내가 누가 오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지역살리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와 사람을 계속 붙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요걸 통해서 저에게 계속 보게 하신 게 하나 있는데, 내게 지금 와 있는 수많은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들 막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막 여러 가지 잡히는 문제들, 권력 뭐 따를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거 문제 아니니까요. 진짜 여러분 복음 이해하면요, 이것만 문제구나 라고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딱 보면 답은,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밖에 답 아닙니까? 정말 답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배경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 배경 속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단은요 어떻게 해놨어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타락해갖고, 어느 날 이 사단이 온천하를 깨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속이로 들어왔죠. 인간의 속이로 들어왔죠. 저와 여러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요 걸 때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했는데,
사단이 주로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풍조 요걸 이용해요. 문화를 이용하는데 언제부터 이용했냐? 창세기 3:61에 보니까 네피림, 이미 네피림 시대에 사단이 이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딱 걸었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살아가는데 나를 둘러싸이는 모든 사상, 모든 신념, 모든 가치관, 모든 지식, 지혜, 모든 것, 한마디로 여러분 둘러싸여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여기서 시작된 사상, 신념, 가치관,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야, 돈이 없으면 힘들어 라는 것이 여러분 문화와 요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만 없으면 잡혀버려요. 야, 이거는 너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는 수많은 생각 속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배경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데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것이 맞다라고 강요를 받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은혜 아닌 것이 은혜인 것처럼 속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안에 들어와서 난 돈 필요 없어, 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고 나는 그리스도면 끝이야, 난 돈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분 있죠. 근데 여러분 돈 생기면 어때요? 돈 많이 생기면 어때요? 만약 갑자기 여러분 100억이 생겼어. 내가 물어봤거든. 야, 너네들에게 갑자기 없던 유산이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11조 먼저 하고 헌금부터 하게 이러더라고. 야, 여기 30억 받으면 3억. 그래서 우리가 할 것 같잖아요. 막상 돈이 딱 생기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 3억이 갑자기 아까운데?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을 몰아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요, 돈, 권력, 힘 생기면요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게 만들죠. 없다! 그럼 낮아지게 만든다. 그게 뭐라고? 요거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잖아요. 왜 교만해져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어.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이야. 맞죠? 돈 없는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원통하고 환나고 빚진 사람 뭐야? 나는 별것도 아닌 쩌리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이 씹어놨죠. 근데 세계복음화는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물론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 쓰셨죠. 근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 데는요 그 사람이 능력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아니면 못한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게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딱 걸어놓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이 속였잖아요. 여기 보면 속이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뱀이라고 하는, 이 시대 뱀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계속해서 이 상황 환경 조건 속에서 요게 딱 어두워진 상태에서 상황 환경 조건이 딱 와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계가 딱 와버려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못해. 막 이렇게 딱 잡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요 사단이 이 상황 환경 조건을 통해서 뭘 건드리냐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를 건드려. 사울왕이 마시간 이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뱀이, 사단이 상황 환경 조건을 통해서 사울왕을 속였어요.
근데 사울은요, 내가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자녀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과 이념 속에서 그게 지하 지식을 얻게 만들고 그게 모든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 속에서 뭘 선택해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계사항에 딱 걸리면 하나님이 인도받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게 딱 건드려지면서 나 중심으로 딱 올라오면서 자꾸만 여러분 안에 나의 건 나의 성공 속에서 나오는 창세기 3, 6, 11에서 생각하고 살아왔던 판단과 모든 기준이 딱 와서 현장 갔는데 이미 동화돼 버리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장 갔는데 요 상태 속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신자는요, 보세요. 불신자는 신분의 문제가, 불신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다면, 신자는 뭐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 근본 불신앙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근데 이 근본 불신앙과 신분의 문제가 똑같이, 불신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불신자는 요게 신분의 문제죠. 요게 신분의 문제죠. 사단이 영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된. 근데 요건 뭐예요? 근본 불신앙인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주님이 와 있는데 주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 불신앙 상태가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하고 제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만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흐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여러분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뭐예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여기서 시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달림 속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시달림과 흐름이요, 전달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해요. 이게 후대와 미래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도록 사단은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요, 복음을 딱 받았어요. 계속 시달려요.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근데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죠. 불신자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데 신자도 똑같은 패턴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치유받아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다, 복음을 깨닫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이렇게 걸려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요, 환난을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모였는데 400여 명쯤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400여 명이 나중에 늘어나서 600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 600명, 400명에서 600명 됐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유다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합 왕국을 세울 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계급 공신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든지 중요한 장수들이라든지 중요한 사람들 다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근본 문제 발견해야 된다는 의미를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요 400명 600명이 되는 사람은 나중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배경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이게 깨닫고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서
근본 문제가 이해돼야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때려 죽였냐? 근본 문제와 복음과 이 영의 상태를 이해 못하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저 못됐다, 가인이 못됐다, 이 정도 수준이지. 윤리도덕 수준이지. 윤리도덕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속에 사단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렸잖아요.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 동생을 죽일 생각을 넣어버리니 본인과 상관없이 동생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냐,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보세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도벽에 빠졌었는데, 제가 도벽에 빠졌을 때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온 집을 다 뒤졌거든요. 오락을 하고 싶고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그걸 제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면, 저는요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 집을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제가 통제가 됐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가인이 못했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는데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거부 못하냐면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바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갖다 준다는 걸 분별할 수 있어요. 복음을 누리면. 예수님을 누리면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불신자, 신자 다른 점이에요. 영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딱 찾게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에게 알게 하세요. 교제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본 문제 속에 야, 그게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흐름이야. 너의 과거가 그래서 네 오늘이, 네 미래가 이 모든 거하고 연결돼 있어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을 여러분과 저 인생에 찾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어려워요, 계속. 그러니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만약에 용서가 안 된다. 혹시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가 왜 안 된가요? 그러면 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왜? 내 입장, 내 기준,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상, 신념, 가치관과 지혜와 지식이 어둡게 만들어서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건드려서 딱 묶어버렸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나를 건드렸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나를 건드려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이 딱 잡혀있는 그 순간에는요, 누가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왜 그래요? 그게 사단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흑암이 절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자신에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개념은 요게 안 보여지면 흑암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사단이 이 생각을 갖다 주는지, 나는 완전 나구나. 내가 창세기 3장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것 나의 성공만 추구하는 인생인데 귀신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이렇게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라고 안 보이잖아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현장 가서 전도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 불가능해요. 전도 못해요. 용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된 것이, 나도 저 사람도 근본 문제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는 말씀 속에서 믿음이 딱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흑암이 안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한다는 거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왜 나는 그렇죠? 주님은 알게 하실 거예요. 야, 너가 주인이잖아. 네 생각이 너가 먼저잖아. 네 기준이 먼저잖아. 주님은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주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은요, 기도가 바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심이 꺾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복음을 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를 하셔야 돼요. 진짜 참된 것을 하셔야 돼요.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생각하는데, 내 문제를 진짜를 봐야 된다, 본질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겉의 것만 봐요. 겉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이 겉의 것이 아까 얘기했던 육신의 것 드러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요, 겉의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말을 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못 보니까. 저 사람의 뿌리가 보여야, 뿌리 속에 사단이 어떻게 건드렸는지 보여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게 사단에게 속았구나.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진짜 본질을 깨닫고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 속에서 주인을 딱 바꾸는 경험을 하잖아요. 주인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체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흑암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이 확인이 돼요. 맞아, 진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 속에 나에게 개입하시는, 여러분이 이거 좀 누리는데, 주인을 바꾸고 주인 고백하고 본질을 딱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딱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체험이 딱 여러분에게 딱 오면서, 여러분이 이걸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거나 증인이 딱 되는데, 그때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깨달았던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깨달았던 걸 간증을 하고, 구원을 못 누렸다가 누렸던 것을 간증을 하는 그 순간에 그거 듣는 사람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 문제 속에서 나중심에 있었던 걸 딱 간증하다가 저 때문에 가정 문제 흑암 무너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이 사단은요, 지혜와 지식을 계속 건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딱 건드려서 자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치유되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지는 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아.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왜 안 맞습니까? 사단이 지혜와 지식을 어둡게 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경제 문제? 아니야. 네 경제 문제 아니고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야, 인간관계 문제야? 인간관계 문제 아니야. 인간관계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상태, 그 상태 치유 안 되면 너는 계속해서 그게 문제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도와줄 때요, 그 사람의 이 본질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본질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본질 속의 복음을 계속 주셔야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속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요, 대부분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뭐예요? 그 문제, 경제 문제나 삶의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한계 속에 오면은 틀린 선택, 틀린 판단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틀린 선택, 틀린 판단한 사람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은 치유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근본을 이해하도록 계속 얘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고요. 그래야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맞아져요. 이 말씀과 나가 맞아져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가 제대로 안 돼갖고 계속 어려운 거구나.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요, 계속 이 한계 속에서 아까 뭐 한다고? 방법을 찾아요. 길을 찾아요. 인본주의를 계속 써요. 내 짱돌 굴려요. 계산을 계속 때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삼중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삼중직이, 삼중직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는데, 이게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단은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건드린 거는 뭐냐면, 사탄은 죄라고 하는 걸 매개체로 인간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거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언제? 그 십자가 피 언약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뭘 끝냈습니까? 저는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어요. 끝! 다 이루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묶일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우리 지옥 백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예수님이 죄를 끝낸 것 정도가 아니라, 죄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그래서 여러분을 지옥과 저주는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삼중직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이 숨겨진 제자들이 그리스도 우선 잡게 만들겠어요? 지혜 지식이 어두워져서 나라고 하는 입장 잡게 만들겠어요? 나라고 하는 입장 잡고 내 생각이 맞아라는 걸로 끌고 가겠죠. 정체성을 혼란시키겠죠. 근데 여러분이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숨겨놨어요. 왜냐? 여러분을요 그 안에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하면서, 이 복음에 오직하면서 근본의 문제 속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오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때 뭐랍니까?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여러 사람이 자기를 막 미혹하고 유혹하는데요, 오히려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요. 아비새한테도 얘기합니다. 창으로 찔러 죽일까요? 단방에 죽여버릴까요? 가만히 두라. 전쟁터에 나가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자기 부하한테 죽이지 않도록 권면해요. 자, 뭘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인간적인 방법, 아까 있잖아요. 사람들은 한계가 딱 와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방법 찾는다고 했는데,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 걸로 가서 익숙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뭘 따라가요? 그래, 사단에게 잡혀있어.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에 잡혀있는 저 영혼을 보고요, 먼저 자기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삼중직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와 현장에 딱 적용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이 흑암이 무너져라, 흑암 무너져라. 사단은요 절대 꼼짝도 안 해요. 사단은 언제 도망가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요. 강한 자가 언제 결박되는지 아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요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 나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께서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숨겨진 제자가 뭘 했어요?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흑암에게 안 속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문 여시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이등병 때 좀 전도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선임 됐을 때 좀 전도하고 그랬는데, 전도문이 확 열리거나 응답문이 확 열리지 않았어요. 거의 1년 지날 때까지, 자대 간지 1년 될 때까지 별 응답이 없었어요. 1년도 아니지. 자대 간지 한 8개월 동안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근데요,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대대장님을 바꾸시더니, 대대장님이 믿는 분이 오시더니, 전혀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대대장님 바뀌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제가요, 군종병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요, 완전히 그쪽 교회에서 설교자가 됐어. 그 하나님이 그때 목회를 시키더라니까요. 처음으로. 목사님이 없을 때 목사님 강단을 복음으로 풀면서 제가 합석에서 받았던 메시지를 계속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현장에 은혜 주는데 막 살아나더라고요. 복음으로 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미 전도사 아니었는데 전도사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미 제가 현장 전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영접시키고 막 크리스마스 때는 막 300명 막 모여 있는데 300명 모여 있는데 설교자가 누구냐? 목사님이 교회 두 군데라니까 저 진격교회라는 교회라니까 난 신풍교회에서 설교자가 저예요. 300명 앉혀놓고 300명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기도 하고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문을 여시고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숨겨진 제자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 문을 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문제에 있다 영의 문제에 있다 상관없어요. 그 문제의 근본을 치유받으세요. 그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본질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받은 이 치유의 흔적을 좀 갖춰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치유의 흔적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드십니까?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숨겨진 제자를 하나님은 뭘로 부르셨다? 증인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와 있는 문제를 증거거리를 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상처를 증거거리를 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뒤집어 보세요. 그게 전부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상태와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고요. 우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끄시고요. 음악 켜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마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을 바꾸고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숨겨진 제자로, 정말로 우리가 많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 속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치유의 현재까지는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증인과 정말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려나가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고로 내받도록 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주신 언약을 마음에 붙잡고 내 힘, 내 수준, 내 배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현장을 뒤집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불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와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치유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단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정말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정말 우리가 발견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 주옵소서. 복음 아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또 중요한 연말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의 힘을 가지고 모든 걸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